오늘 드릴 말씀의 제목을 보시면 복을 받아야 복들을 받는다. 무슨 말 같습니까? 앞의 복은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호칭입니다. 뒤에 복들의 복은 예수님이 쏟아주시는 은혜가 담긴 열매로서의 복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란 복을 받아들여야, 즉 예수를 믿어야 은혜의 선물인 복들이 주어진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해되시죠? 그 인쇄물 맨 위에 요한복음 12장 36절에 너희에게 빛이 있을 동안에 그 빛을 믿으라.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 요한복음 12장 36절에 라이트, 이 빛은 햇빛이나 달빛의 그런 빛이 아니라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가리키는 호칭입니다. 직접 하신 말씀이시죠? 당신 자신을 뭐라 하세요? 빛이라 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빛의 자녀가 되고자 한다면, 빛들이 되고자 한다면 나를 믿어라, 이런 말씀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호칭은 다양합니다. 그 다양한 호칭 중에 하나가 빛이시고 복이십니다. 그 다음 요한복음 12장 36절 밑에 제가 별표 문장을 하나 적어놨죠? 그 별표 문장은 마가복음 14장 61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대제사장이 예수님을 신문하면서요 던진 질문입니다. 그 영어로 적어놨죠? 도대체 예수 당신의 정체가 뭐요?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럴 때 결론적인 예수님 대답이 그래, 네가 물어보는 그 질문의 답은 그대로다, 이렇게 나갑니다. 근데 영어로 보시면 그 art thou, thou가 당신이죠? 당신이 the Christ, 구약에서 쭉 사람들이 말해왔던 그 그리스도, 그 구원자 맞소? 이 말입니다. 또 art thou, 당신이 the Son, 그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Son이라 불리는, 아들이라 불리는 그 하나님, 그 아들 맞소? 이렇게 묻는 겁니다. 또 마찬가지로 더 썬 다음에 5분 동격 전치사입니다. 그 다음에 art thou, 당신이 the blessed, 그 bless가 나오면 다 복입니다. 당신이 복이라 불리는 그분, 그 하나님 맞소? 이 말입니다. 바로 결국은 대제사장의 질문은 바로 앞에 예수를 두고 예수 당신이 그 그리스도요? 그 그리스도라 불리는 그 하나님이죠? 그 선이라 불리는 그 하나님 맞소? 그 복이라 불리는 그 하나님 맞소?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 대답이 간결하죠. 뭐라고요? I am, 나다, 그렇다, 맞다, 이 말입니다. 맞다, 이 말입니다. 고로 오늘 보고자 하는 이 제목 속에 나오는 맨 앞에 복이 예수님의 뭐다? 호칭이다. 세상이 정의하는 복은 뭐죠? 몸 편하고 마음 편한 상태에서 누리는 기쁨, 행복, 그게 복 아니에요? 몸과 마음이 편안한 상태에서 누리는 기쁨, 그런 데서 오는 행복감, 이런 게 세상이 말하는 뭐요?
복이죠.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모든 복의 근원, 복 그 자체가 주 하나님이신 뭐다? 예수님이시다. 그러니까 복의 뿌리에 해당되는 예수님, 복이란 나무에 해당되는 예수님이 각자의 마음에 심어져야 복의 열매들을 누릴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복을 받아야 복들을 받는다 이렇게 한 겁니다. 우리가 섬기는 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복 그 자체십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길이요 그러잖아요. 길이듯이, 진리듯이, 생명이듯이, 빛이듯이 예수님은 호칭이 뭐란 사실? 복이란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추상적으로 아니라 실제적으로. 복은 어디서 와요? 여러분, 생명이신 예수님한테서 생명이 오는 것이고, 빛이신 예수님한테서 빛이 오는 것이고, 진리신 예수님한테 진리가 나오듯이 복은 복이신 예수님한테서 나오는 거예요. 복은 복이신 하나님, 즉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일 때 받아들인 그 사람한테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봤지만 요한복음 12장 36절 말씀처럼 예수님의 호칭 중 하나가 빛이다 했잖아요. 예수님이 직접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지금 빛을 가지고 있다. 내가 빛이니까. 그러니까 나라는 그 빛을 믿으라 그러잖아요. 마치 이러듯이 그 빛이 있는 자리에다가 복이라고 써도 마찬가지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이 최대 민속 명절인 설날이죠. 떡국 먹고 우리 어른들한테 세배 드리는 날. 세배의 배자가 절이니까 절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또 복 많이 받으라는 덕담들 주고받는 그런 명절이잖아요. 또 우리 어른들 공경하고 존경하는 행위가 그분들한테 세배 드리는 건데, 절하는 건데, 또 이것마저도 또 우상숭배 운운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냥 인사드리는 겁니다. 또 너는 다른 신한테 절하지 마라. 또 이런 말 막 들이대면서 지나치게 비하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웃기는 겁니다. 그냥 살아계신 우리 어른들한테 인사드리는 거예요. 신이 아니라 인간한테. 그거 우상숭배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성경 말씀 중에 부모한테 효도하라는 거 있죠? 절도 안 드리고 인사도 안 드리고 무슨 놈의 효도하는 행위가 나오겠습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은 유난히 복을 좋아하고 복이란 단어를 막 옷에다가 이불에다가 베개에다가 수놓고 심지어 그릇에다가 수제에다가 막 밥상에도 막 그려져 있잖아요. 또 복을 넣어서 단어 많이 쓰잖아요. 복조리개, 복주머니 막 해서. 다 복투성이에요. 우리가 흔히들 인사말로 지금 이 시기에 복 많이 받으시오, 이런 인사가 대충 어떤 의미로 와닿습니까? 부자 되시오, 건강하시오, 오래 사세요, 평안하세요, 성공하세요, 이런 의미로 보통 통용되잖아요. 우리 연초에 복 많이 받으시오, 이 복부를 해주는 인사 누구한테든지 좋은 거예요. 하지만 어째요? 우리는 복이 무엇인지, 또 그 복이 어디서 오는 건지, 누가 그 복을 주는 존재인지, 또 복을 어떤 방법으로 받아서 누리는 것인지 성경을 통해서 명확히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이 복의 정체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그냥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숭배하는 그런 뻘짓도 하게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결국 여러분, 오늘 보니까 복 받으시오, 복 많이 받으시오, 이런 말의 성경적 의미는 뭐겠어요? 불신자들 향해서는 어째라?
예수란 복을 받아라. 구원 받으시오 이 말이었고, 신자들 향해서는 이미 받은 복에다가 더 큰 복의 열매들을 열리게끔 하라 이런 말 아니겠어요? 복에 복을 더하시오 이렇게요. 우리는 예수님 자체가 복이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복 받아서 누리고 싶으세요? 먼저 어찌하겠어? 복 그 자체이신 선 하나님을 마음으로 받아들여야겠잖아요. 그분 안에 들어가야겠잖아요. 자기 자신 안에 그분을 살게 하겠잖아요. 복이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복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이다. 이렇게. 아까 봤던 마가복음 14장 61절에서 그 대제사장 질문 영어로 봤었죠? Art thou, 당신이 the Christ, 그 그리스도 맞소? the Son, 그 아들 맞소? the Blessed, 그 복 맞소? 했을 때 답이 그렇다라고 했어요. 거기 제가 마가복음 14장 61에서 62절을 통째로 옮겨놨습니다. 근데 61절을 보면 여러분들 번역본으로 보면 아까 봤던 그 영어 문장이 와닿지 않습니다. 그 여러분 번역본으로 Art thou the Christ, the Son of the Blessed 뭐라고 번역해놨나요? 네가 찬송받으실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떤 느낌이 와요? 찬송받으실 이는 파더 하나님 같고, 그러죠? 아들이라고 된 것은 예수님 같아서 상하가 막 느껴지죠. 거기서 여러분 복이라고 번역한 제가 소개한 그 더 블레시드 할 때 블레시드는 단어 뒤에 ed가 붙으면 뭔가를 받았다, 줬다가 아니라 받았다 이런 수동적인 의미도 갖기도 하지만 뭔가를 가지고 있다, 소유의 의미를 갖기도 하는 것이 단어 끝에 붙은 ed예요. 블레스, 복이란 단어에 ed가 붙으면 복을 가지신, 복을 소유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호칭이라겠죠? 그래서 거기 제가 마가복음 14장 61절 그 영문을 화살표 뒤쪽에 아까 소개했던 말씀으로 적어놨습니다. 당신이 그 그리스도냐? 당신이 그 아들이냐? 당신이 그 복이냐? 이렇게요. 그때 예수님 대답이 뭐라고요? 그렇다, I am 그랬어요. 여러분, 임마누엘 하면 예수님 호칭이잖아요. 우리랑 함께 하려고 사람 돼서 오신 하나님, 그걸 임마누엘 그러잖아요. 예수님 호칭이듯이 복 이 자체도 뭐다? 예수님의 호칭이다 그 말입니다. 보세요. 그러면 이미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복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하면 뭔 소리? 예수를 받아들인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그 말은 죄들을 용서받은 사람들이다 그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복을 가지고 있는 거다. 그런 사람들은 복을 이미 받은 거다. 이런 말씀을 해주세요. 거기 로마서 4장 7에서 8절 한번 봐보세요. 로마서 4장 7에서 8절, 7절 앞쪽에 자기 불법들을 용서받은 사람, 예수님을 통해서 죄들을 용서받은 사람, 여러분 예수를 통해서 죄들을 용서받는 걸 구원받는다 그러죠? 다시 말해서 자기 죄들이 가려진 자들, 죄 없다고 여겨진 자들, 그런 사람들이 어쩐다고? 그런 사람들은 복이 있으며 그랬는데 거기 블레스에 ed이 붙어 있죠? 복을 이미 받은 거다. 수동으로 해석하면
아니면 소유적인 의미로 해석하면 복을 이미 가지고 있는 거다. 다 통합니다. 고로 구원받은 우리들은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이다. 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8절 보세요. 주께서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죄들을 다 씻어주시고 우리는 죄 없는 의인이 됐다라고 칭해 주시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뭘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복을 가진 사람이다. 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해되시죠? 무슨 말씀인지? 요한복음 20장 29절 보면 그 예수님 따라다니는 그 제자들 중에 도마가 그 하는 말 중에 예수님이 답변을 해주신 말씀 있죠? 보지 않고도 믿은 사람들. 뭘 믿어요? 예수가 주요 그리스도라는 걸 마음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은 이미 뭘 가진 거다? 복을 가진 거다. 복을 받은 거다. 그때 여러분 복이 있도다라고 번역된 그 부분이 복을 가진 거다. 복을 받은 거다. 이미 복이란 호칭에 예수님을 받은 사람이다. 이 소리입니다. 로마서 15장 29절을 보시면 그 사도 바울이 로마인들한테 보낸 편지 속의 글이에요. 거기 그리스도의 복음이란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하나 물어봅시다. 한번 생각해 봅시다. 복음이 뭐예요? 나는 너무 복음이란요 우리 선배 신앙인들이 번역을 잘해 놓은 것 같아. 영어로 가스폴인데 복음은 늘 여러분한테 소개했지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뭐다? 복음이다 그랬죠. 우리 말이나 소리, 말씀이 한자로 음이요 그럼 복은 누구의 호칭이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호칭이니까 복음은 복의 말씀, 복의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모든 말씀, 이게 뭐라고요? 복음이요. 정말로 번역을 잘한 것 같아. 가스폴은 복음이다. 복의 말씀이다. 복이신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말씀이 복이다. 복음이다. 이렇게. 그럼 그리스도의 복음은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뭐요? 구원자로서의 임무를 띈 그리스도가 사람이 돼서 이 땅에 나타나니까 받아들여라. 이런 등등의 구체적인 내용이 뭐요? 그리스도의 복음이요. 근데 그 복음 자체가 뭐다? 꼭 읽어보세요. 복음 자체가 복이라고 하잖아요. 복. 뭐 예수 자체가 복이고 또 예수에 관한 말씀 그것도 복이고 복들이죠. 그걸 가지고 간다고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구원받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과 저는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많은 복들이 그냥 주어져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 에베소서 1장 3절에 어마어마한 말씀이 있죠. 하나님, 다시 말해서 주 하나님이신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예수를 찬송하라고, 높이라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높이라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저서들에 있는 모든 복을 다 주셨다고. 주실 거라게요? 주셨다게요? 주셨다고. 늘 설명했습니다만 영적이단 말이 뭐라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여 가시고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지 않습니까? 성령 안에 있게 된 사람, 이게 영적인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영적인 사람이요. 또 그냥 세상적으로 구원받은 사람 중에서 막 오묘하고 막 이런 사람 이러지 말고 스피리추얼 나오면 구원받은 사람을 말해. 그런 사람한테 복을 다 줬대. 거기서 그러니까 계속 그냥 복 단어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되겠죠. 이미 우리한테 많은 복을 다 줬으니까.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여러분과 저한테 말씀대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 이 복 주셨잖아요. 바르게 생각할 수 있는 능력, 고난 속에서도 평안함을 가질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할 수 있는 그런 힘을 복으로 주셨잖아요. 그런 복의 힘으로 이 악한 세상에서 꿋꿋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참고일처럼 구체적으로 이런 게 복이다라고 예를 들어 말할 수도 있어요. 그 재물, 부우, 이것도 복이요. 명예를 누리는 건 명예도 복이요. 그럼 거기 재물과 명예가 다 주 하나님한테서 나오는 거다라고 돼 있죠. 주 하나님이 복 그 자체이시니까 거기서 열리는 것들이다 그 말이에요. 뭐가? 복들이. 거기는 복들을 구체적으로 재물, 명예 이렇게 나눠놨죠. 야고보서 1장 17절 똑같은 말이에요. 여러분, 모든 좋은 선물, 모든 복이 다 이렇게 바꿔도 돼. 다시 말해서 완벽한 모든 선물이 다, 모든 복이 다 어디서 온다고?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한테서 온다고? 그 하나님을 빛들의 아버지라고 번역해놨죠? 하나님한테서 오는 거라고. 모든 복이, 모든 좋은 선물이 다 절대로 변덕스럽지 않는 그 하나님한테서 오는 거라고. 그 후반부에 자꾸 드리는 말씀이다만 주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시다. 뭐 변덕 부리지 않으신다. 한번 약속하시면 끝까지 지키신다 이 말씀이죠. 헷가닥 않으신다. 그래서 뒤에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 이 말 웃기게 번역됐다고 자꾸 했죠. 절대 변덕스럽지 않단 말을 그렇게 강조한 거. 거기서 그러니까 그분께서는 변함도 없고 변함의 기미조차도 없다. 이런 번역이 맞다겠죠. 그림자에다가 역점을 둬서 번역을 하려면 여러분요, 그림자 보면 막 이렇게 움직임에 따라서 막 변하잖아요. 모양이. 그 밑에 비교 역본에도 1번, 2번도 다 여러분 번역본처럼 돼 있어가지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근데 그 3번의 NIV 같은 데는 뭐라고 번역해 놨는가 보세요. 저 끝에 주 하나님은 does not change, 변하지 않는다. 부정문에 like가 나오면 like는 뭐뭐처럼이 아니라 뭐뭐과는 달리 이렇게 한국말로 해줘야 돼요. 뭐 like 뒤에 shifting이 막 변하는, shadow는 그림자 이렇게 번역해 보세요. 하나님은 does not change, 변하지 않습니다. 뭐과는 달리. 막 변하는 그림자와는 달리. 뭐 여기서 예를 들어줄 뿐이잖아요. 절대로 변하지, 절대로 변덕을 부리지 않는다를 강조한 거죠. 그 말이 그런 표현인데 뭐 하나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느니라 하면 알아먹겠어요? 그래서 코미디지.
자오간 여기까지 주신 말씀 중에 모든 복이 다 누구한테서 오는 거니까? 하나님한테서 오는 것이니까 하나님 잘 섬기고 살아야 복들이 주렁주렁 열리는 거다 이 소리예요. 우리 한국 사람들 유난히도 그 좋아하는 성경에 기도 인물이 하나 있죠? 야베스라고. 성경에서 야베스란 인물에 대해서 어느 정도 정보를 줍니까? 야베스면 그 12지파 중에 한 지파의 조상이 유다죠. 유다지파. 유다지파에 속한 인물이다 이 정도는 성경에서 줍니다. 야베스란 사람을. 그 역대기상 제가 참고 2라고 적어놨죠. 역대기상 4장 9절에서 10절을 줘놨는데 여러분 나중에 역대기상 4장을 읽어보면 4장 1절에 그 유다 지파에 속한 후손들을 쭉 열거를 해요. 유다의 자손들에 대해서 역대기상 4장 1절에 보면요. 그런 점으로 봐서 야베스는 어느 정도는 알겠어요. 어디에 속한 사람이다. 유다 지파 사람이다. 이 정도는 알아요. 근데 그게 우리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자, 그런데 역대기상 4장 9절에서 10절 가봤더니 또 하나 야베스에 대한 정보. 야베스가 여러 자기 형제들이 있었는데 다른 형제보다는 어째요? 더 존귀했다. 뭐 다른 형제들도 주변 사람들한테 어떤 그 존경받는 사람이었는데 그보다 더 존경을 많이 받은 사람이었다. 이 정도 알겠죠? 뭐 괜찮게 산 사람이었구나는 알겠어요. 또 자기 엄마가 산통을 심하게 겪으면서 그 낳았다 해서 야베스라 불렀다. 이 정도 알겠네요? 아, 누가 근데 엄마들이 산통 안 겪고 낳은 아이 있어요? 그래서 야베스라 했다. 그런데 10절 가봤더니 야베스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대요. 간구를 했대. 뭐 주라고? 복 주라고. 구체적으로 거기서 언급된 복은 뭐예요? 땅 넓혀주고 지경을 넓히시고 그랬잖아요. 또 악에서 지켜주라고. 그랬더니 그런 복들을 주셨다라고 돼 있잖아요. 딱 이건 나오니까 이놈 가지고 막 책을 쓰죠. 무엇의 기도? 야베스의 기도. 그리고 야베스에 대한 정보가 아까 말한 그 두세 가지밖에 안 되는데 뭐 대단한 정보력을 갖고 있는 것처럼 성경에도 없는 말을 막 지어가지고 1시간 동안 설교하는 분들도 있어요. 재밌어 죽겠어. 웃겨 죽겠어. 좌우지간 우리들도 이런 간구할 수 있어요. 누구한테? 하나님께.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주어지는 복들은 요 이스라엘 사람한테 주어지는 땅의 복들하고는 많이 거리가 멀어요. 여러분 지금도 부자 되게 해주세요라고 부자된 그런 부라는 복을 주세요 할 수 있다니까요. 물질적인 복을 추구할 수 있어요. 그런 복을 구하는 게 잘못 아니에요. 성경에 자주 나오니까. 근데 무조건 복 준다고 합니까? 무조건 복 준다고? 예를 들어서 우리 자주 그 들었던 구절이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이잖아요. 오래 사는 복, 하는 일마다 잘 풀리는 복, 이런 복들은 어떻게 해야 받는다게요?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별의별 방법이 다 나오지요? 그러나 성경은 기록으로 딱 주시잖아요. 에베소서 6장 1절 3절에 어쩌라고? 부모한테 잘하라고.
그러면 3절 잘 되게 해준다고. 일 잘 풀리게. 그리고 오래 살게 해준다고. 일 잘 풀리는 형통의 복, 오래 살 수 있는 장수의 복을 누리고 싶다. 그러면 무조건 누리게 해주십시오라고 하지 말고 부모한테 잘해라 이러잖아요. 그럼 해준다고. 출애굽기 20장 12절 구약 백성들한테도 마찬가지 말씀을 준 거예요. 부모한테 잘하면 그렇게 해준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결국 복을 주십시오. 구체적으로 이러한 복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 잘못은 아니다는 소리예요. 대신에 복 받을 수 있는 것들, 조건들을 잘 기록을 통해 보시고 그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명기 7장 12, 13절, 15절 보시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어쩌면 13절에 복을 준다게요. 12절에 나오잖아요. 어쩌면 복 준다고 13절. 판단의 법도가 하나님 말씀이에요. 성경이에요. 하나님 말씀 귀 기울여 듣기만 하면 그럽니까? 듣고 행하면, 행동으로 옮기면 복 준다 그래. 근데 앞에 건 전혀 안 한 상태에서 계속 뭐만 달라, 복만 달라고 외쳐봐야 안 줘. 근데 거기서 언급한 복들이 뭐예요? 그 13절 끝에 보면 여러 가지 나오잖아요. 거기서 구체적으로 복에 해당되는 내용들이 나오죠. 그 다산의 복, 심지어 자기 뭐 자식들 많이 낳고 또 자기가 기르는 가축들 많이 새끼치고 하는 그런 복, 또 농사 잘 되는 풍작의 복, 건강의 복, 이런 복들 다 준다고 하잖아요. 이거 우리한테도 다 통용될 수 있어요. 그러려면 조건 잘 지키세요. 그 신명기 28장 2절 보면 재밌는 말씀 나오죠. 맨 끝에 단어 그 여러분 번역본에 따라잡은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영어로 overtake예요. overtake의 가장 좋은 말은 그냥 덮치는 거예요. 덮치는 거. 28장 2절 한번 느낌을 가져보세요. 주 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면, 하나님 말씀에 성경 귀담아 듣고, 귀담아 들으면 마음에 제대로 심어지고, 마음에 제대로 심어지면 밖으로 뿜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모든 복이 임해서 모든 복들이 와가지고 너를 어쩌겠다고, 너를 덮친다고. 복이 나한테 와가지고 나를 덮치는 삶을 살아라 이 말씀이요. 그래서 뭐 그런 삶이 되려면 조건이 뭐라고요? 말씀대로 살았을 때. 신명기 29장 9절 말씀들을 지키고 행했을 때 형통한다고. 형통한다 그 말이 복들이 주어진다 이 소리요. 다른 말로 하면 일 잘 풀리는 복들. 그래서 근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잘 알지만 이스라엘은 복 빌고 복 받기만 소원했지 복 얻는 방법인 뭐세? 말씀에 귀 기울인 걸 거부함으로써 저주받은 백성이 됐잖아요. 누구는? 이스라엘은. 그래서 여호수아기 1장 8절 말씀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기서 이 율법책 성경이에요. 성경을, 구약 성경이겠죠? 그거 묵상하라 그러잖아요. 파고 또 파고 해서 그대로 행하라고. 그러면 뒤에 어쩐다고? 형통한다고. 달리 말하면
크게 성공한다고. 성공이란 단어 좋아하시죠, 여러분들? 거기 나오네요, 그 끝에. have good success라고. 성공 갖게 된다고. 근데 무조건 성공의 복을 누린다고 나옵니까? 어째야? 지키고 행해야. 말씀대로 살아야. 무조건 복 주는 거 아니라고. 아까 막 야베스의 기도, 야베스처럼 삽시다. 야베스가 어떻게 살았는데, 어떻게 살았는지 나오도 안 해. 그냥 지그 형제들보다는 더 사람들한테 존경받고 살았다, 이 정도밖에 없어. 그러나 복을 빌었을 때 복을 받았다라는 내용으로 봐서 아, 그 사람은 조건을 지켰겠구나,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고 살았겠구나, 이걸 알 수 있겠잖아요, 유추해서. 근데 그 조건은 빼불고 맨 결과만 가지고 복 비시오 하면 복 받으요 하면 안 돼. 그 시편 112편 1에서 3절 말씀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어떤 사람이 복을 가진다고? 복을 받는다고? 주를 두려워하고 주의 명령들 말씀들을 크게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복 가진다고. 복이 있도다 말은 복을 받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런 사람들한테 3절처럼 부와 재물의 복이 있는 거예요. 그냥 세상식으로 착하게 살아서 복이 오는 거 아니에요. 누가복음 11장 28절 신약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말씀 듣고 지키는 자들이 어쩐다? 복이 있다. 복을 갖게 된다. 복을 받는다, 이 소리요. 그리고 시편 1편 1절에서 3절 여러 차례 우리가 봤던 말씀이죠. 거기 경건치 아니한 자들 라고 표현된 부분, 영어 ungodly, godly의 반대말 어떤 느낌이라겠어요? 하나님 성품에 벗어난 사람들, 하나님 말씀에 따라 살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뭐라고요? 여러분 번역본에 경건치 아니한 자들, 영어로 ungodly, 달리 표현하면 죄인들, 달리 표현하면 주 하나님을 조롱하고 주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그런 조롱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한테는 저주가 임해. 그렇지 않은 사람들한테 뭐가 있다고? 복이 있다고. 그냥 2절에 풀어서 주의 율법인 성경을 기뻐하고 밤낮으로 묵상하는 사람들이 뭐든지 잘 풀린다고. 그냥 세상적으로 살아서 잘 풀린 거 아니라고. 시편 128편 1절도 이미 같은 말이요. 주를 두려워하며 그분의 길들로 걷는 모든 자는 복을 가진다. 복이 있다 그랬어. 주의 길들로 걷는다고 말은 주의 말씀, 주가 제시하는 방법들 안에서 산다고 말이요. 말씀대로 산다고 말이 주의 길들로 걷는다고 말이에요. 걷는다고 말은 산다고 말이니까. 이미 복이란 예수를 받아서 누리고 있는 우리들이 더 큰 복들을 어쩌려면, 받으려면 구체적으로 어찌해야 되는지 몇 가지 그 예를 제가 적어놨어. 참고 3회. 어째야 복 받는지를 좀 구체적으로 보기 위해서 몇 가지만 살펴보려고 참고 3을 적어놓은 거예요. 서로 어쩌고 살아라고. 서로 복종하고 사는 거, 그럼 복 받아. 서로 복종한다 그 말이 뭐요? 내 상대를 높여주는 거예요. 나를 낮추고 겸손히요. 그렇게 살아라고. 베드로전서 3장 8절처럼
서로 동정해주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불쌍히 해주고 싸가지 있게 살으라고. 예의 바르게. 그래야 복 받는다고. 베드로전서 4장 굴렸처럼 서로 대접하면서 살으라고. 시편 41편 1절처럼 가난한 사람들을 배려하면서 살아라고. 그런 사람이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복을 받는다요. 사도행전 20장 35절처럼 약한 사람들 지원해주고 이런 사람이 복 받는다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되도다 이 말 나오잖아요. 주는 게 받는 것보다 더 복을 많이 받는다 이 소리요.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행해야 복을 받는가, 이 예를 한번 내가 들어본 거예요. 지금 금방 참고해서. 그냥 포괄적으로 요약하면 시편 119편 2절 말씀처럼 그분의 증언들,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을 지키고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어쩐 사람? 찾는 사람들이 복을 받는다. 복을 갖는다. 잠언 8장 32절처럼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말씀 안에서 사는 사람들이 복을 가진다고. 시편 119편 1절처럼 주의 법 안에서, 성경 안에서 걸으며, 성경에서 걷는다는 뭐라고요? 산다라고. 산다라고. 거기서 그런 사람들이 복을 가진다고. 시편 106편 3절 계속 그 말씀만 지금 복에 관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바르게 사는 사람들이 복을 가진다고. 시편 112편 1절도 같은 말씀. 결국 여러분들은 여러분이 섬기는 하나님을 완벽하게 믿고 따라야 돼. 의지하고 모든 걸 맡기고 살아야 돼. 다 해주시오라고 맡기고 사는 걸 신뢰한다고. 그래서 예레미야 17장 7절처럼 어째요? 주를 신뢰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복을 받는다니까. 복이 있다가 다 블레스의 ED, 수동으로 볼 수도 있고 소유로 볼 수도 있어. 복을 받는다, 복을 가진다, 이렇게. 똑같은 말씀이 시편 34편 8절, 시편 40편 4절, 시편 84편 12절. 주 하나님을 뭐하는 사람? 신뢰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복을 갖게 된다. 그런 사람이. 근데 여러분, 말씀대로 이렇게 법대로 살다가도 잠깐 한눈 팔면 여러분과 저의 생각으로는 저주라 여길 정도의 징계가 임할 때도 있잖아요. 나한테만 왜 이렇게 이런 고난과 시련을 주시지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해요? 그런 것들도 우리의 뭘 위해서? 단련을 위해서, 다시 말해서 더 큰 복 주시려고 잠깐 주시는 고난의 징계라면 그 징계 역시 성경적 입장에서는 복이라고 해요. 그래서 시편 94편 12절에 뭐라고 합니까? 주께서 징계하시며, 옆에 나보다 저 악하게 성경대로 안 살고 개판으로 저 세상적으로 사는 저 새끼는 막 세상적인 복이 주렁주렁 열린 것 같아. 잘 되고 잘 풀리고, 나한테는 맨날 뭐 저주라 여길 정도의 안 좋은 일만 터져. 뭐 더 큰 복 주시기 위해서 지금 나 가르치려고, 나 제대로 다스리려고 지금 이런 벌을 주시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면 그런 벌도 뭐라고 여기라고? 복이라고 여기라고. 그래서 그런 고난과 시련을 견디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라고.
고난과 시련, 마음속에 시험 없는 사람이 있어? 다 있어. 근심 걱정이. 근데 그걸 잘 견뎌내는 자, 주 하나님 신뢰하고 잘 견뎌내는 사람이 복을 받게 된다고. 그게 야고보서 1장 12절이에요. 100% 하나님 신뢰해가면서 뭔 일 안 풀리면 저한테 힘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복을 받는다니까. 시편 84편 5절처럼 주 안에서 힘을 얻는 자가 복이 있다고. 복이 있나니가 전부 복을 받는다, 복을 가진다요. 곧 오셔 예수님. 이사야서 30장 18절처럼 끝에 그분을 기다리는 모든 자들 복받아. 기다림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오시는 그날까지 늘 깨어있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니까. 누가복음 12장 37절처럼 주인이 와서 그 종들이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을 받습니다 그랬어. 그런 사람들이 복을 받습니다 이렇게요. 매우 추상적으로 들리시죠? 오늘 말씀이? 그럴 수밖에 없어요. 복이. 이미 처음에 드렸던 말씀처럼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라고 그랬어요? 복을 받아야 복들을 받는다. 앞에 복은 뭐라고요? 예수님의 호칭이다. 뒤에 복들은 예수님이 쏟아주시는 은혜가 담긴 열매로서의 복을 말한다. 예수란 복을 받아들여야, 예수 믿어야 복들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예수 없이 복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예수님 자체가 호칭이 복이라는 건 아까 마가복음 몇 장 말씀으로 16장 14장 61절 말씀으로 봤잖아요. 영문으로. 아까 마가복음 14장 61절 영문이 뭐였어요? Art thou? thou 당신이? The Christ? 그 그리스도요? The Son? 그 Son이라 불리는 그 아들이요? of 동격? The blessed? bless 복이라 불리는 그 복 맞소? 이렇게. 그럴 때 간결한 대답이 맞다. I am. 그렇다. 바로 예수님의 호칭이 복이시고 예수님의 호칭이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의 호칭이 아들이시고다. 이런 것들을 헷갈림 없이 받아들이라고. 그래서 이번 한 해는 복을 받아서 그 복으로 인한 복들이 주렁주렁 열리는, 넘쳐 흐르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은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